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겉사람 회개와 속사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사람 회개와 속사람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속사람의 회개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충 알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넘어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는 뭘 구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마음을 올려드려야 마음과 연결된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연동돼 있는 거예요.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결한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 회개입니다. 다윗은 눈으로 보이는 겉보기 행동보다 마음의 근원인 회개를 드린 거예요.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속사람 회개의 회개가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속사람 회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본질을 말씀드려 볼까요? 속사람 본질은 어떤 건가? 겉사람은 얘기해요. 주님 저 화났어요. 무슨 회개예요? 겉사람 회개잖아요. 주님 내가 화내서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무슨 회개예요? 겉사람 회개예요. 그럼 속사람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 내 마음에 거슬림이 있어요. 거슬림 없애주세요.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뭘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또 받아서 나를 주는 거예요. 나 아까 받았는데 그러면 또 주면서 다른 사람 갖다 줄까?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너무 속에서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거슬리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야. 이런 거슬리는 짓을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하네. 속사람이 벌써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라는 거는 죄가 있다는 거잖아. 주님, 제가 음란한 짓 했습니다. 음란한 짓은 행위잖아요. 주님, 저 도둑질했어. 이거 살짝 가져왔어요. 얘 행위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음란한 짓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윗이 회개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는 음란한 짓을 안 했잖아요. 속사람 회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주님 제가 밧세바를 범했어요. 저는 왕의 자격도 없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회개를 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밧세바가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채우려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저 여자 만났어요. 내가 외로워서 저 남자 만났어요. 내가 외로워서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회개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이론 알았잖아요. 겉사람 회개와 속사람 회개도 알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속사람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할 건데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는 사람 왜 그러는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속사람 회개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건드리니까 속사람 회개가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나오는 그 회개는 막 마음이 아프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겉사람 회개는 안 아파요. 이 마음이 겉사람 회개가 왜냐하면 입만 중얼거리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는 삭개오와 이 한편 강도의 회개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속을 도려내는 아픔 같은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물 흘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정말 철저한 잘못을 한 것을 용서받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뉘우쳤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지 않았지만 속사람 회개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제대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회개는 마음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겉사람 회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마주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심 때문에 살았는데 막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존심 건드렸어? 막 속이 막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이거 숨겨놓고 살았는데 이걸 지금 들춰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래서 못 견디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해방이 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속사람을 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따라와도 여러분이 속사람 회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겉으로 나타난 것 외에도 내 마음의 뿌리를 찾아가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겉사람 회개는 후회로 끝나요. 하지만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도려내는 것은 성령의 불로 지져서 보혈의 피로 새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영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죄에 안 넘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읽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읽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화내는 것, 그 상황에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는 거야. 이 상황에 내가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이런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게 임상 실험을 1년 동안 해가지고 나온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이 책 읽으세요. 이게 영의 기도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하거든요, 계속.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떤 교회는 계속 그걸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달라진대요.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영어로 하는 걸 나도 모르게 했는데 영어로 하니까 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방언기도 영어로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나도 무슨 기도인지 잘.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돼 있고 내가 진짜 저주가 끊어져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집안에 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났다고 하면 속사람에게가 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에 내가 일일이 끄집어내서 하지 않아도 이 영의 기도를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사람에게가 다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가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왜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고 순간 화냈으면 화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왜 화가 났지? 내 속에 교만이 걸림돌이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에게가 자기 합리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회개가 되어 자기 합리화만 무너져도 변명과 핑계가 사라질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뭐를 잘못했으면 자꾸만 핑계를 대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내 안에 비교, 판단, 서운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게 바로 속사람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뒷집에 우리가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감나무 잘랐잖아요. 근데 지금 막 또 잘랐는데 잎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제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저를 이렇게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저를. 몸통까지 다 잘랐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뿌리가 남았잖아요. 뿌리가 남았는데 여러분 보기에 저 나무 보기 안 좋아 그리고 다 잘라버려도 뭐. 몸통까지 다 잘라요.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아? 뿌리가 살아있잖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잖아요. 쉬운 얘기로 음란한 짓 한 사람들은 음란 저지르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화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고 계속 화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회개해놓고 3일 뒤에 길어봐야 일주일 뒤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겉사람에게만 되어서 그런 거예요.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흔적이 있으면 가지도 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를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쓴뿌리 제거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회개되는 겁니다. 쓴뿌리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그 뿌리에 계속 뿌려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속사람에 계속 뿌려야 돼요. 예수의 성령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계속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척, 남에게 잘 보여서 좋은 척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척척하면 해결이 안 돼요. 아파도 안 그런 척, 싫어도 좋은 척, 속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수용할 능력이 우리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기까지 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때 한 고백이 뭐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회개한 것,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 행동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속사람 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친위대장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했어. 하지만 계속 거절했어요. 계속 청하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죄가 있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요셉은 훌륭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 요셉은 겉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속사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 속에 그 속사람에 누가 함께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요셉은 속사람이 함께 있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다윗은 그걸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넘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 창세기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그걸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가심을 보았대요. 와, 그 주인이 애굽 사람인데 놀랍죠. 다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 소유 손에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집에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땅에도 복을 받고, 이 형통한 사람 하나 있으니까 이 복을 받는, 그 소유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23절에 전옥에 이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 제가 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는 직장마다 망한대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잖아요. 남편이 3번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 직장이 가는 데마다 망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 큰 회사가, 이제 큰 회사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큰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3번이 남편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시는 결혼 안 해요. 내가 팔자가 세서 저 사람, 내가 남자가 다 죽나 보다. 결혼 안 하는 거 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범사에 다 형통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속사람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나.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지랄을 떨어도 이제 그 사람 보면 제가 웃잖아요. 왜 웃어요? 그래. 귀여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아, 또 심통 부리는 것도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속사람이 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곁사람 기도를 하는 것보다 이 속사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걸어다니는 바이블이다, 하나님이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믿어야 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변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조혜련 보면, 와, 조혜련이 그 말자쇼에 나왔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너무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솔직히 예수 믿은 지 우리보다 훨씬 짧잖아요. 우린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아직도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속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 가정에서도, 내 이웃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달라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다르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속사람을 세우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나의 쓴뿌리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